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정말로 끔찍하여서 나누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지 참 충격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해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기브와 성읍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이 레위인이 머물고 있던 노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당신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주라.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이러한 모습 많이 보았죠.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에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에 거주할 때, 살 때이죠. 그때 이제 소돔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온 모습을 그 소돔 사람들이 보고 똑같이 얘기하죠.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그런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소돔이죠. 이방인 땅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방 성읍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증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큰 죄악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가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죠.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다. 이것은 차별이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해할 수 있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 간에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우정, 동성 간의 우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는 상당히 포장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동성애가 죄라가 아니라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죄다, 그렇게 정확하게 죄의 실체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인간의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숨겨서 자신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죄악은 오랫동안 이어온 죄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악이 당연시되고 합법화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죄의 행위를 막는 것이다. 죄의 행위를 막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너희는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욕보이지 말아라 하면서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뭡니까? 자신의 처녀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은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딸은 하나의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레위인의 첩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냥 소유물입니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외부 남자를 상관하려고 하는 이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나 노인이나 둘 다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사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가 아닙니까? 사람이 물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어지고 부품처럼 취급되어지고 그냥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뭐 죽든 말든 이 노동자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집 밖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붙잡아 강제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말씀 25절 보면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표현을 보면요 강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첩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제발 날 좀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힘을 써서 이 자기 첩을 밖에다가 내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무책임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뭐 왔을 때는 내가 이제 잘하겠다, 내가 이제 남편의 의무를 잘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냥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밖에 내던진 거예요. 레위는 자신을 위하여 첩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첩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 능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도 그렇고 노인도,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의 첩은 밤새 능욕을 당했는데 이 레위인은 밤새 그냥 편하게 잠을 잤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첩이 쓰러져 있어요. 두 손이 문지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첩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붙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심하고 악합니까? 예.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시 이렇게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이웃이, 주변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첩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건을 싣고 가듯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칼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마치 자신의 물건이 송산된 것에 대한 분노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랬던 그것에 대한 분노, 마치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속상함, 그것 때문에 레위인은 정말 인간성을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처럼 인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 또 노인, 레위인 같이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없는지,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이웃 성도님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돌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